오늘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몽을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바로의 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꿈보다 요셉의 해몽이 정말 좋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뜻을 이 땅에 알려주는 대단히 좋은 해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꿈을 꾸고 굉장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에 점술가에도 물어보고, 또 자기 나라 온 각처에 있는 용하다는, 그리고 신통방통하다는 예언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결국 요셉이 그 꿈의 해몽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이 불안하고 형편없는 꿈이었지만은 요셉의 해몽은 편안한 해답이었고, 또 해결책까지, 솔루션까지 다 담겨 있었던 해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꿈을 급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파라오라는 말이죠. 태양의 아들이라는 말로, 애굽에서 왕은 신격화되어 있는 또 다른 신인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그가 얼마나 무력하고 그가 얼마나 조급했던지 이 인상적으로 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 앞에서 자기의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는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바로도 파라오라고 하는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꿈의 내용과 동일한데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단어가 몇 가지가 틀리게 나옵니다. 흉한 소들에 대해서 약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3절에 비해서 야윈소의 흉측한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하고라는 말을 쓰고 부정적인 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흉한 암소들이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암소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흉한 소들이 좋은 소들을 잡아먹었다. 바로가 보기에는 대단히 기괴한 장면인데 애굽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는 또 곡식 줄기에 대한 꿈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메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7 가는 메마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른 이삭에 대해서도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바로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심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수인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토로하는데, 제수에게까지 절대 권력자라고 하는 파라오가 자기 꿈을 토로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절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 앞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나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지만 지혜자도 소용없고 점술가도 소용없고 예언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꿈에 의해서 자기 제국의 운명이 뒤바뀔 거라고 하는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꿈을 바로는 단수로 한 가지 꿈을 꾸었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 가지 꿈인데도 한 가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가 정확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두 가지 꿈은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 그걸 전하고 있는데 바로의 꿈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 요셉은 설명을 또 하나 합니다. 요셉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약. 첫 번째는 이 두 꿈은 하나다. 그리고 7마리 소와 7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번의 꿈은 그 일이 분명하고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은 정확하게 네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지혜가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했다? 물론 가능한 얘기겠죠. 꿈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이 요셉은 꿈에 대한 통찰력,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매사의 바른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경영을 해왔고 영적인 통찰력이 확실히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능력자가 요셉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서서 미래의 일을 대언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마치 궁중의 예언자들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그야말로 능력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년의 풍년 대신 7년의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기근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기근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신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현재 가뭄이나 질병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과 질병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또 상황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출발점에 지금 서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중복된 두 개의 꿈이 확실하게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요셉은 바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비책까지 바로가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바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자기에게 해가, 자기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제국 전체를 대비책을 마련해서 나라를 구할 생각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꿈의 내용도 잘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신통력 있는 해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그 능력으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흉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 솔루션까지 내놓게 됩니다.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대처할 명석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추천까지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완벽하게 이 꿈의 해몽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기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까지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최적의 책임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39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요셉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명철함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역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겠지만은 보디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감옥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면서 죄수들과 조우하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꿈에 대비한 모든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산 결과가 오늘 이런 모습들로 요셉이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능력자로 인정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역사를 보면 자연현상으로 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길,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길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요셉은 바로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를 고대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내놓아서 결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또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미래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건 지금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또 곤란한 일들이, 근심스러운 일들이 우리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지만 이 교회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전해줘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불행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한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지역사회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몫이 뭐냐? 저는 요셉처럼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돼서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연단받아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그 대비책도 적절하게 도출될 것이고 그 대비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건전하게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최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래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로가 적절하게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서 힘든 공동체 앞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공동체에게 희망이 되는 인물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